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기여 정기하신 주 정기여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 영배다 받으실 주님 정기여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 영배다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정기여 정기 정기여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 영배 받으실 주님 정기여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 영배 받으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상을 쏘사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너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그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비워내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쳐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1년 한 해도 9월을 맞이하여 4달 남짓 남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감을 보며 이 땅에서의 일생이 얼마나 먼지 같고 안개 같은지 깨닫습니다.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별이삭처럼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서 사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에 휩싸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도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여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 인원을 제한하며 확진자가 발생될 때마다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지로 몰매를 맞고 있을 때에도 저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사수하게 하셨고 성도 간의 교제의 꽃인 식사교제가 계속되게 하셨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하셨고 새 성전 건축을 이루셨습니다. 전염병의 근원지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같은 교회까지도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다음 세대들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 후 10여 년 동안 성도들 각자의 죄와 싸우며 온몸으로 성도들을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하며 살리고자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쳤던 성도들의 애씀을 금요기도회를 통해 몸의 기도라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로 풀어주시며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열심으로 드린 몸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지하에 못 쓰는 공간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꾸시고 절기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비전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좋은 원목자재로 아이들의 원목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을 자신의 몸을 쳐서 헌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매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마당에서 가든 파티가 가능하고 찻잔을 들고 앉는 곳마다 카페가 되고 눈을 들어 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성전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주 은혜가 넘쳐 먹거리 또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떠나시되 더 이상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을 주축으로 충성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분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의 흐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분교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회를 하도록 감동 주시고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회를 통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영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몸 구석구석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몸의 설계도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저희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육신이 더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호성 목사님과 이민호 사모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강건케 하시고 헛되게 에너지를 빼는 자들 들러붙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역사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민, 한비, 슬비 세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좋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매 끼니 때마다 맛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군이 성전 주변을 에워싸게 하셔서 새 성전 주변 더러운 사탄마귀들 벌벌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 이 땅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42번 10편 9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북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로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사랑하고 싶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이 잠깐만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또한 상대방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답답한 경우는 뭐냐면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사실은 문화권, 언어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신앙적인 말이 안 통할 때는요, 진짜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 믿지 않는 남편과 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거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할 때는 이제 세상 말로 소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고정관념, 뭐 좋은 말로 하면 세계관, 각자만의 가치, 자기가 탑재한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가 뭐다? 세계관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얘들아, 세계관이라고 머릿속에 탑재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야.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치? 삐딱하게 내 눈이 삐딱하면 다 삐딱해 보이는 거야. 정상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 이 필터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온전히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관을 탑재하지 않으면 다 왜곡이에요.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세계관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도 불편하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말이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되고 계시죠? 아멘. 진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그렇죠. 또 기도. 둘 다 맞는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두 개입니다. 금요 철회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사람들 간의 대화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 몸의 기도와 말의 기도.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성도들은 몸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성도는요 말로 기도하고요, 어떤 성도는 몸과 말로 다 기도합니다. 근데 주로 어때요? 여자들은 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남자들 여기 누가 기도해요?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잖아요. 제가 올 여기 와서는 처음이고 저쪽 교회 모르겠어요. 거의 몇 개월 만에 양복 딱 처음 입었습니다. 왜 이게 불편해가지고, 일하기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몸으로 남자들은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저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여기를 좀 더 어떻게 예쁘게 꾸밀까? 또 이제 또 송신증이 나가지고 또 여기 무대 만들려고 지금 오늘부터 또 난리가 났어요. 요 앞에 또 이렇게 무대 만들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조명도 달아야 되죠. 막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몸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죠? 막 이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그냥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은사고 그게.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언어로 대화한다. 말의 대화와 몸의 대화가 있다. 그런데 진짜 차원이 뭔가 뭐랄까요? 어떤 게
차원의 높고 낮음을 나누기는 조금 뭐하지만 이건 있어요. 말의 대화와 몸의 대화 가운데 결론은 어디로 나야 되는 거냐 하면 몸의 대화로, 몸의 기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행함. 예? 행함. 그러니까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죠.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행함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뭐로 결론이 나냐면 몸의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인성이를 사랑해. 인성아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이게 사랑으로 실제적 사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가 어려워 그럼 내 막 그냥 은퇴 자금을 다 주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의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의 대화가 말의 기도나 몸의 기도, 말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 가운데 제가 지금 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잘 때가 되잖아요. 그럼 종종 저희도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잘 때가 되면 아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집사람은 꼭 자기 전에 물을 마시거든요. 그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물이 필요하겠구나.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이쯤 되면서 물을 좀 갖다 주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면 되겠구나 라고 딱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늦은 시간에 이민이 이렇게 쫙 지나가서 이민이 갖다 주긴 했는데 목이 마를 거야. 말하지 않아도 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한 잔 마시고 나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자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쓱 물 갖다 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을 보고 있다가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쓱 가가지고 이런 데 팔 같은 데 주물러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막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리 주물러주고 그렇게 몸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신혼 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말에 대화만 하려고 그래요. 말만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괜히 말꼬리나 잡고 뭐 사네 못 사네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대화 속에서 말을 얼마나 주님께 얼마나 많은 말을 막 늘어놓고 얼마나 화려한 말 주님의 영광이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막 그러면서 뭐 온갖 미사역으로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네? 이해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신부인데 뭐 주님의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생소한 막 단어들과 막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달라요? 길에서 막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뭐냐는 거죠. 진짜 주님과의 대화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대화가 뭐냐는 거예요. 찐 대화, 찐 부부들이 하는 대화, 찐 남편한테, 찐 아내한테 무슨 연애할 때 막 꼬시려고 하는 그런 말 말고 진짜 대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우리 이제 선교단체 또 얘기하겠지만 선교단체 멤버들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진짜 기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김성호 간사라고 있어요. CCC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시는지 간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되게 기도하는 부분에서 존경한 게 뭐냐면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 기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얘기하는 부분. 저도 한때 겁먹들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막
막 그런 기도를 막 이제 막 하는데 어느 날 그 베이징에서 상해에서 상해교회 유학생들하고 그 리더십 목사님하고 저희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이제 함께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막 날이 서가지고 막 그때 혼자 막 지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충만해가지고 막 유령한 화려한 기도를 막 올렸더니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디 단체 출신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성호 저기 그 간사님 얘기하려다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게인 107을 하고 막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간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기도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벗어났지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말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냥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쓱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신발장 보면 지금 신발장 어때요? 신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뭐가 기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가 기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 실제화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신발 넣는 거예요. 즐거운 거 밟고 다니지 않게. 그게 기도라고, 몸의 기도라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신발 하나를 꼽아 놓는 게 기도라니까. 예전에 뭐 노동의 영성, 뭐 이걸 예수원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노동의 영성. 근데 몸의 기도라는 것은 아마 처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몸의 기도는 처음 제 아내가 쓴 걸 기억이 되는 제가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여간 몸의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보면 어때요? 지나가는 쓰레기. 어제도 고양이가 뜯어먹었나 봐요. 여기 막 널브러져 있고. 그거 보면 그냥 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거 10마디보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쓱 치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주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말의 기도보다 몸의 기도, 곧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숙하지 못할수록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있을 뿐이고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가 없는데 결론은 뭐로 난다? 몸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잘못해요. 몸의 기도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정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37절을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는 손가락에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셨는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넣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해가지고 그 혀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에바다 그랬는지 뭐 에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에바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에바다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어눌해진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고 좀 이상하고 좀 죄송하지만 좀 더러운 방식으로 왜 사람을 치료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린 자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 딸은 여기 현장에 있지도 않고 집에 있었어. 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그냥 딱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병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좀 더럽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퍼포먼스 해가지고 고치냔 말이에요. 인성아, 내가 안수 좀 해줄게. 너 안수 받고 싶니? 할렐루야, 믿음이 엄청 좋아. 말 잘못하는 사람들로 나와 안수기도 해줄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말 잘못하셨죠? 이렇게 버벅거리는 성도 있으면 내가 다 이렇게 왜 귀한 일을 하세요? 굳이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원격으로 하셔도 되고 그 예수님 잘하시잖아요 그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십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에 나온다니까. 저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눈도 만드세요. 콧구멍도 뚫어서 만드세요. 입도 만드세요. 귀도 만드세요. 그래서 그 흙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때 생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귀 만드시는 거예요. 막힌 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고막이 나간지 모르지만 그 고막 만드시는 거예요. 혀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이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자를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눈은요 가려져요. 인간의 귀는요 가려집니다. 인간의 입은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 만들어 넣어주시고 귀만 고막 만들어 넣어주시고 입 만들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 지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처음에 오면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잠만 자요. 근데 말씀이 막 선포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귀를 다 알아듣고 있어요. 생자들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침을 뱉으시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아가고 데려가다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앉아주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눈에 침을 뱉었다고 나와요. 아, 더럽죠. 인성아, 네 눈 좀 내가 좋아지게 침 좀 뱉어줄까? 면상에다가 침 뱉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의 침 뱉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침 발랐다고 생각해봐요. 침 뱉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침에 대한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훨씬 많죠. 근데 긍정성을 조금 얘기하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침을 바르면 침이 사람의 소화를 돕고 종기를 없애고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에 뭐 어떤 질병들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모기 물리면 침 바르잖아요. 근데 침 바르면 좀 가라앉지 않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피부가 약간 상하면 삭으면서 뭐 이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침에 효과가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화와 방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현대의학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침에 대한 효과를 아시고 그렇게 침을 발라서 치료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침의 효과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침의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를 치유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맥을 잡지 못하고 성경에 일어난 어떤 현상과 어떤 뭐 기능을 엮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침의 효과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하고자 하는 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표면의 어떤 현상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냥 티셔츠 쪼가리 입고 서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요 이거 쪼이면 제가요 막 숨을 잘 못 쉬어요.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해요. 양복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양복을 한 번 입고 나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잘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전하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맥락 없이 엉뚱한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맥락 없이 엉뚱한 거에 집중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오늘 아까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야, 진짜 너무 죄송하다. 이 쓰레기 같은 걸 드린다는 게. 그래서 이걸 비워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요 비본질적인 맥락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침의 효능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 도대체 성경은 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뭐냐? 보면 레위기 15장 8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침을 뱉으면 당연히 부정하게 되니까 뭐 씻고 뭐 정하게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부정적인 의미죠. 또한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요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이 사망하면 취하는 거예요. 누구를? 형수를.
우리 생각에는 좀 이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자손을 계속해서 낳고 그걸 유지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과 형수님의 자녀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그 동생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동 지역에 그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법으로. 그래서 율법에서는 동생이 형의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동생이 싫어하는 거야. 감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을 벗겨버려요. 신발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겨버리고 어떻게 한다? 침을 뱉어요. 대단한 모욕이고 대단한 수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욥기 17장 6절 30장 1절을 보면 욥이 까닭 알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까닭모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막 떠들어 제낀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우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국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자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뭡니까? 침뱉음 당한다는 것은 부정함과 조롱과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인간들에게 조롱의 침과 모욕, 뱉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창조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피조물들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도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인간들이 창조자이신 예수님께 침을 뱉은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요 절대로 선할 수 없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로. 우리가 볼 때 선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조차도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도 악이다. 네? 예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인간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예수 죽이는 거예요. 창조자를 죽여버리고 창조자에게 침뱉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귀멀고 말 못하는 인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가 막히고 범죄함으로의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눈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에다 손 넣어가지고 귀 만들어주시고 네? 침 발라가지고 혀 만들어주시고 입 만들어주시고 눈 만들어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기초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주를 더 진흙을 이겨 그에게 만드시고 그의 집에 신랑으로 되어서 시작하시니 신랑은 너는 너를 받아가시니까 위에 가시고 바른 나무로 왔더라. 아멘. 침으로 뭐 하고 계시죠? 장님의 누나를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와 입을 고쳐주신 사건도 새로운 귀와 새로운 입을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닫혀졌고,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그거 지키겠다고, 잘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는 지켜낼 수 있다.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거.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나는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율법을 주실 때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까불면 이거 막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 풀어봐. 뭐 다 할 수 있어요. 저저저 해봐. 못하니까 너 못하는 사람이야. 겸손해져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있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풀고 있어. 지킬 수 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교사들이, 영적인 장님들이, 또 영적인 장님들을 엄청나게 생산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간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닫혀버린 그런 소경, 맹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의로움. 여러분은 뭐가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상상해봤어요. 한번 상상해봤어요. 우리 마당 이렇게 얼마나 교회가 이뻐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커피 만들고 나가면 다 카페 같고 뭐 그런 상상이 제가 됐는지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밤새 어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놈이 이 똥을 한 100리터쯤 다 뿌리고 간 거예요. 교회에다 똥을 다 뿌리고 도망갔어. 이렇게 딱 가면 막 뿌리고 갔어. 그럼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성도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어떤 못하면서 뭐 욕을 막 하면서 막 칼을 걷어붙이고 막 물을 뿌리고 막 이거 막 닦으면서 막 청소를 하는 성도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모습을 본 B라는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입술이 거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욕을 막 함부로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입술이 정결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여기가 더럽니 저기가 더럽니 너도 욕하니 저도 욕하니 입이 왜 이렇게 거치니. 그럼 여러분,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면서 다 치우고, 비록 욕은 해도 떡지 그럴 수 있는 욕을 하면서 그 치우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입술이 더럽니 뭐하니 이거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봅시다. 똥 안 묻히고 나는 똥과 관계없어. 나는 깨끗해. 누가 깨끗해요? 누가 의로워요? 네? 똥 안 묻히고 있으면 깨끗하지. 똥 묻히고 있고 냄새나고 있는 그게 더럽지. 근데 뭐가 거룩한? 이 종교의 영이 사라졌으면 그래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요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매너 있게,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그게 거룩한 것이고,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종교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먹고 있다니까. 우리가 뭐가 거룩한 거야? 온갖 비난, 욕을 받으면서 똥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함께 뒹구시며 그들을 살려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이거예요. 수로보니 교회는 뭐라고 그래? 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입술이 거칠기로 말하면 그 누구도 범접하고 따를 수 없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가만히 연루되지 않고 예수의 무엇이 율법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지켜보면서 바라보던, 그렇게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던 그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룩하죠. 네? 왜요? 욕을 안 해요.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직전까지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매우 그러니까 제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욕을 했겠어요? 욕 안 해요. 예수님 욕 서슴없이 욕하시고 둘러엎으세요. 승질 더럽기도 따지면 예수님도 장난 아니에요. 성전 다 둘러엎으시는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순화했지만 독사 한마디만 했겠어요? 개새끼 소새끼 다 찾은 거예요. 그럼 누가 거룩한가?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침을 서슴없이 뱉어버려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에다가 침 팍! 입에다 발라버려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율법적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 침 발랐을까?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병 고치려면 그냥 깔끔하게 일어나라. 침을 왜 뱉어? 그게 중요해? 예수님은 그 더러운 침으로 그 눈 멀고 귀 멀고 입이 닫힌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엔 안 나와요. 분명히 또 태클 걸었을 거예요. 아 어떻게 아무리 병자라도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에 발라주질 않나, 눈에다가 침 뱉지를 않나, 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바르지를 않나. 그 침도 맑은 침이었겠어요? 그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막 냄새나는 침, 예수님 냄새 안 났을까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침 냄새 막 해가지고 침 냄새 났을 거예요. 그거를 그 냄새나는 침 발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냄새나는. 응? 진짜 거룩이 뭐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읊어대면서 자기의 옷에 똥 안 묻히는 삶이 거룩이 아니라 비록 똥이 묻어도 그 똥 치우면서 그 똥 묻은 사람 끌어갖고 목욕시키는 삶이 진짜 거룩이에요. 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이것들이요 좀 넘어서야 돼요. 이런 얘기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하면요 매우 불편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고 성장하게 되면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요 얘기부터 하면요, 얼씨구나,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적 선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왜? 이 위에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함 없이 복음의 자유만 누리면 방종한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방종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근데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11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을 실제로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육신으로 만드는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진짜 복음이 들어올 때 와, 이게 진짜가 되는구나. 근데 복음만 들어오잖아요. 자유만 들어오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주님 내 마음 아시거나 말로만 하면 돼. 뭐가 거룩해, 뭐가. 넘어서야 돼요. 진짜 거룩.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진짜 거룩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니까. 네? 진짜 거룩이 뭔지 모르는 채로 거룩을 떠들면요, 진짜 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경수 집사님이 이제 아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면 완전 이건 개쓰레기, 완전. 근데 거룩한 자가 지금. 그렇잖아요. 막 전화 와요.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난 전화를 해. 막 이사님 막 거의 울어. 막 거의 울다시피. 목사님, 막 내가 막 그런 거 쌍욕을 막 그 사람 쌍욕을 막 개 막 해요 안 해요 내가 욕. 진짜 저게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욕하잖아요. 네? 제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허언증 있는 사람도 있죠. 말만 많은 사람도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 기도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 그런데 실체도 없고 뜬구름 잡고 그런 몽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많이 봐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10여 년을 그렇게 선교단체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연합하고 통합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강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자. 거기서요 무슨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강자 선배들도 있고 강자 후배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마디 탁 던지면 말을 못해요. 너무 대단해. 기도 한 번 시키면 너무 대단해. 막 뭐야. 너무 훌륭해. 주눅 들어서요. 특별히 선배들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시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후배들 막 한참 어린데 막 7, 8살, 막 5살 뭐 이렇게 막 어린데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초기에 사역 때 뭐 했다고 했어요. 그냥 걔네들이 예배 인도하면 찬양 인도하면 기타 잭 꽂아주고 이거 튜닝해주고 제가 운전해주고 했다고 했잖아요. 몇 년을.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훌륭하셔가지고 배우겠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배웠어요. 그때 나보다 많이 어린 동생들 그거 몇 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딱지 끊기고 내 기름 쓰고 딱지 끊기고 시간 뺏기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오죽하면 제 친구가 그 나중에 옆에 단체 다른 단체가 우리랑 연합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고 야 너 시다 꼬봉이냐 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꼬봉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 먹고. 기도 한마디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더라고. 더 이상 없다. 말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다. 걔네는 말로 기도했는데 전 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남는지 아세요? 몸으로 한 게 남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의 기도도 그 마음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다는 게 아니라 몸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말 필요 없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요 간혹 이렇게 보거든 연락되고 보는 관계 있거든요. 지금도 뜬구름 잡고 있어요. 지금도 몽상가요. 실체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어느 순간 예전에는 제 30대는 무슨 생각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겸손한 척했지만 저 양반은 이렇게 내가 레벨을 매기는 거죠. 저 양반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지금 저 양반의 상황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하기 쓰이지만 나도 뭐 좀 있으면 그 정도는 넘어서니까 내가 나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거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네? 정신 나간 성도들 중에도 쟤보단 내가 믿음이 좋지, 쟤보단 내가 믿음이 좋지 그거 따지고 있는 우리는 없죠? 그런 찐따들은 없죠? 찐따예요, 찐따.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왜? 주님 거예요. 믿음이 내가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만 이건 있지. 얼마나 누가 자기를 쳐서 순종하느냐. 이걸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 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목사님들 진짜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요.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진짜로.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비록 깔 때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설교 잘하시고요. 다들 제가 만나는 분들 똑똑하시고요. 언어 구사 능력도 대단하시고 단어 사용하는 능력도 대단하시고 설교 잘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가끔 제가 몰라서 묻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주세요. 정치, 경제 다 잘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아시겠지만 우리 남성교회랑 얘기하다 보면 남성교회 분들 막 얘기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몰라서 그래요. 바보 멍청이라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선후배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저렇게 훌륭하신데 왜 저렇게 사시지? 저렇게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는 영혼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2명이든 뭐 한 5명이든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왜 목숨을 걸지 않으시지? 자기 양한테? 왜 저렇게 목회하시지? 라고 퀘스트할 때 진짜 많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성도의 삶에 끼어들지 않아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선에서 약간의 조언 정도 해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뭐예요?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예요?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게 목자죠. 아니 저렇게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근데 왜 저 모양이지? 결국 뭐예요? 삶의 실체가 삶의 실체. 영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을 날려서 저 사람 대신 죽어서 살려내겠다는
열정과 오기와 끈질김과 사랑, 악바리 정신이 없어요. 그냥 착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에게 착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이에요. 목회자는 착함을 안 해요. 네? 목회자는 선비가 아니라고. 개싸움을 하더라도 살려내는 게 진짜 네? 목사지. 성도의 죄를 다루지 않는 목회자는 악한 목회자입니다. 1대1로 맨날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맞다이 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니고 불러놓고 너 왜 그랬냐? 맞짱 떠야 돼. 다만 맞짱을 떴는데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애들은 맞짱 뜨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야지. 키워서 좀 싸워야지. 그럴 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 떨어질까봐, KO 당할까봐. 그런데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겠는데? 여태 쳐맞아도 이거 살아나겠는데 싶으면 그때 뒤지게 패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영적 전쟁을 하니까 우는 사자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우리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딱 있는데 해와 뒤에 사자 있어. 배고픈 사자 있어. 비켜. 이래야 되겠어요. 이런 야 소리 질러가지고 막 몸뚱이 휘둘리면서 막 말기 못 알아듣다 이 친년아. 이거 막 나오라 해가지고 아까리 찢어먹든지 하든지 그때 패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요 하영이 진짜 사랑하거든요. 하영이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분수 똑같은 문제를요 매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8분의 9다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면 1과 8분의 1. 그러니까 9를 8로 나누면은 1 되고 이렇게 봐봐 생각해봐요. 9, 8, 8을 9로 나누면 1, 8, 나머지 1, 1과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분수로 바꾸면 8분의 9고 이걸 매일 물어보고 있어요. 나쁜 년. 계속 소리 질러요. 몰라!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같은 학교 애들. 근데 그 똑같은 애들 세 명이 똑같이 그래요. 쌍둥이 애들 있거든요. 그냥 쌍둥이 애들 알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 있어요. 읽어봐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마야 있어 B를 해야 되는. 전 거짓말 아니고요. 봐야 돼. 마야 있어 B. 이거는 어떡하지? 저는 과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짓말이나 과장이 일도 안 붙었어요. 뭐라고? 그래 맞았어. 마야 있어 B 그치? 걔 쌍둥이가 세 있어. 맨날 대분수로 가분수로 바꾸고 가분수 대분수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열받아 터졌다. 1과 8분의 9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분수를 만들면 안 돼요. 2와 8분의 1로 바꿔야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옛날 얘기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르친다. 그냥 자꾸 대분수를 만들고 가분수를 만들고 가분수를 야 대가리 크면 안 돼. 이걸 이렇게 옮겨야 돼. 이쪽으로 나눠가지고 에이씨 죽겠어.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왜 소리 지르냐면 그냥 승질 나서 소리 날 때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가리시키는 거. 이거 까먹지 마. 이거 틀리면 목사님한테 뒤지게 욕먹겠네. 상처 주는 거예요. 왜? 틀리지 마요. 이게요. 제가요 그리고 또 두 놈이 공통하게 두 놈이 뭐냐면 글씨를요. 미치는 게 뭐냐면 글씨를
날렸어요. 근데 진짜 미치게 된 게 뭐냐면 아예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면 틀려버리겠는데 글씨를 알아보겠는 거야. 답을 정확하게 쓰는데 글씨가 날라가. 우와 미쳐요. 이거는 X 치고 싶은데 답을 보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못 알아봐. 근데 나는 답지를 뭐 색정하면 돼. 답이 맞아. 막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너는 80점짜리 인생이 왜 50점처럼 사냐고. 이 새끼야. 어? 너는 80점 맞을 수 있고 넌 100점짜리인데 왜 30점짜리로 맞춰? 무슨 얘기 이해돼요? 아멘. 아는데 왜 틀리냐고. 왜 아는 거 틀리는 인생을 사냐고. 막 상처 줍니다. 각인합니다. 그럼 글씨가 좀 나아져. 바뀌. 성도들도 마찬가지. 막 사자한테 물려 죽어가는데 아 성당에 이래야 되겠어요? 좀 거칠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얘기보다는 기존 교회하고는 달라 느낌. 어디 무슨 뭐 교주님들이 세우신 그런 교회하고도 또 달라.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 같은 교회가 아니야. 길바닥에 던져진 교회. 전화 제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살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빼앗겨버리더라고. 아멘.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일생에 살면서 한번 제대로 된 이렇게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면서 어떤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한번 붙어가지고 승부수를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을 깨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한번 해주는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버티면 살아남아서 새롭게 되는데 아멘. 못 버티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4학년 때 저도 욕을 끄는 사람이에요. 욕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40 정도 됐을 때부터 욕 시작했어. 어떻게 욕을 해요? 네? 한 50 이제 돼가는 거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쥐뿔도 없는데 말만 많으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말 잘하면 너무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보세요. 애들, 청소년 애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 많은 남자 어른 보면 그렇게 못 견디더라고. 놀랐어요. 죄송해요. 미안해 니네들한테. 그렇게 그 양반이 떠들어대고 애들 만지고 그냥 더듬고 그냥 그렇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 아는 척 해대고 그러더니 갔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얼마 전에도 한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스마트해. 너무 뭐랄까 나름대로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잘 정립돼 있어요. 자기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은 많이 했는데 결국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짜증나네. 사역자들과 알아도 사역자를 알아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실력으로 증명해야 돼요. 신앙은 돈 많으면 실력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게 실력이에요. 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된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그 기도를 실력으로 증명.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연하지 사람. 하나님, 제가 신발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죠. 아멘. 뭐가 진짜 기도? 뭐가 실력이에요? 뭐가 진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화려한 뭐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욕을 하고 때려서라도 살려내는 그 열심과 사랑, 이거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거칠어도 된다, 욕을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말들, 아름다운 찬양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바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 붙여주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새로운 영혼을 안 붙여주시면 입술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이 진짜 막 많이 자라가지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제 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1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던데? 모르겠어요. 한 20년 더 하면 될까? 은퇴할 때쯤 되면 욕 안 해도 되려나?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 속에 놓여진 아름다운 화초 같은 교회가 아닌 광야의 이름모를, 광야에 핀 이름모를 잡초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좀 매너 있고 교양 있고 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뭐 능력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런 거, 그런 성도들만 모이면 아주 교양 있게 목회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다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고 남들도 쓰레기고. 아멘.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아멘. 다 문제 있잖아. 다 정신병자들 같아. 약간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역의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정도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래서 거칠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완전 엉망진창, 군인들 신병 훈련소 들어오면은 조교들이 막 싹 욕해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아 꼭 우리는. 그렇잖아요. 에이.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사랑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입이 막 깨끗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게 좋겠는데 그냥 조금만 그냥 놔두면 그냥 사고를 빵빵 치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많이 성장해 있겠죠. 아멘.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성장했잖아요. 아멘. 많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런데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 그럼 그 영혼 막 사자한테 물려가는데 그러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쌍욕하면서 살리려고 막 달려들걸? 아멘. 딜레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막 독사 새끼 찾으면서 막 그냥 개년 찾으면서 막 비수 꽂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막. 아멘. 아멘.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불꽃처럼 한마디라도 더 던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오래오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집사람이 어제 여기 저기 목수한테 맡긴다니까 네가 하라고 나고 할 일 없지 않냐고. 저거 목수 3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목수 35만 원 비용 주고 재료비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재료는 내가 사야 되는 거야. 막 승질내니까 막 말도 못하고 차에서 막
그랬어요. 막 괜히 말 돌리고. 야, 할 일도 없잖아. 성도들이랑 해. 오늘도 저거 목재 사러 가야 되는데 애도 은행 가면 또 목재 사올 시간도 없고 그래요 하여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창조하시고 귀를 창조하시고 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우리 귀가요 막혀버렸어요. 우리 입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오늘도 조수시는 거예요. 부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열린 눈으로, 열린 입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석용에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또 종교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을 막아버리는, 그 눈멀게 하는 사단의 영,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왜곡하여 듣게 하는 그 사단의 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막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들아, 예수 이름에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무당에게로 갈지어다. 거기서 명운을 다할지어다. 그리고 그 무당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거기서 나오지 마. 무당집에서 나오지 마. 무당집 망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 무당도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당에게로 가라고 해서 혹시 충격받으셨나요? 아니죠? 걔 끝내야지. 그만해야지 무당집. 그렇다고 무당하고 적대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무당의 영의 문제고. 오늘 교회 소식은 설거지는 이서연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정모, 윤성 성도님이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현인환 집사님, 김동 집사님, 최현 집사님, 외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이고요. 특별한 일 없으시죠? 뭐 있어? 네. 네. 그리고 식사는 오늘 밖에서 할 거죠? 식사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없나? 그 저기 누구야? 네, 그 조카는 아무 못 오네? 다음 주에? 그래요. 왔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소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넘침을 통하여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도록 사용되어지는 작은 보리떡 2개가 오병이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뭐야? 너 벌마다 있어 이러고 있어. 이렇게? 엄마. 아빠 기다려. 아빠.